오늘 저녁에는 말씀이 좀 부족해도 용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아름다운 또 바이올린의 선율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고 싶은 기업 구글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예전에 면접을 볼 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스쿨버스에 몇 개의 골프공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시애틀에 있는 창문을 모두 청소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켜야 한다면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루에 몇 번이나 시계에 시 분침이 겹칠까? 이런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글은 더 이상 이런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순발력, 그리고 이 문장에 대한 어휘에 대한 어떤 어휘력,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사고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남자들은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하는 이 기상천외하고 난해한 질문보다 더 많은 질문들을 받으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나 예뻐? 라고 질문할 때 무엇라 대답해야 될지, 혹은 나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말할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다보지만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아우는 어디 있느냐? 가인의 아버지였던 이 아담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똑같이 어디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위치를 확인하는 말이기도 하죠. 두 사람 모두 잘못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했습니다. 아담은 두려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숨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대에 내려가서는 이 죄가 더 교묘해지고 난폭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지만,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산물로,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기보다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에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입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가인이 화가 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거절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공정이라는 말을 쉽게 외치고 또 공정을 위하여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설령 동생 아벨이 형 가인에게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가인은 자신의 공정함을 따라서 가인을 처벌하지는 말아야 했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런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의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빚을 갚지 못한 안토니오가 그 차용증을 빚을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씁니다. 거기에는 그 돈을 빌린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에게 1파운드의 가슴살을 돈을 갚지 않으면 떼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차용증이었어요. 진짜로 살을 도려내고 칼을 쥐고 안토니오 앞으로 다가오는 샤일록에게 재판관은 기지를 발해서 이렇게 명판결을 내립니다. 자, 이제 살 1파운드만 증서대로 베어내시오. 만일 안토니오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했을 경우에는 그대의 토지와 재산은 전부 베니스의 법률에 의해 정부에 몰수될 것이오. 알겠소? 공정함, 그러니까 법대로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파산한 안토니오에게 돈을 대신 친구들이 내어주겠다고 하지만 이 고리 대금업자는 이 사람에게 받아야 되겠고 이 사람이 내지 못할 경우에는 가슴에 살을 도려내어서 1파운드만큼 내가 가져가겠다. 그랬을 때 재판관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좋다. 1파운드만 가져가라. 그런데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더 나가도 안 되고 덜 나가도 안 된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의 법에 따라서 너의 재산을 몰수하겠다. 이 고리대금업자는 이 샤일록은 이것을 이렇게 포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엄격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샤일록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인의 재물뿐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 그 자체를 이렇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물과 뇌물을 드리는 이 사람의 차이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는 일이 생각나면 예물은 제단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꽤 오래전 제가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제가 담임하던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과 마음이 굉장히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잘못한 것 같고 그분이 생각할 때는 이 어린 목회자가 잘못했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생각만 하면 열이 나는 겁니다. 저도 알지 못하는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책을 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열지 않을 수는 없는데 밤새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피 터지게 저의 자아와 싸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찬양은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기를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깊은 한숨과 탄식과 괴로움으로 막혀있던 저의 어떤 그 내관이 한 번에 탁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질적인 시시비비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당장 장로님께 전화를 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 설교가 끝나고 교회를 나가는 교인들과 악수를 하다 말고 그 장로님과 포옹을 했어요. 은혜를 받으니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받으니 용서할 수 있고, 은혜를 받으니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그분과 저의 생각과 어떤 방향은 때로는 정반대의 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장로님을 미워하지 않았고,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까지 그 장로님과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지금도 가장 생각나고 가장 만나면 따뜻하게 뜨겁게 인사할 수 있는 분은 그 분이십니다. 가인처럼 살아간다면 상대를 용납할 수 없고 상대를 이해할 수 없고 나와 다름을 인정할 수 없는 가인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간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연락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가인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간합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늘상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절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데 무엇하라 그래요?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뭘 덮는데요? 많은 죄를 덮는데요. 그 남편들은 그러잖아요. 살면서 그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지 성질대로 살다가 막 성질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부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제가 늘상 하는 말이지만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음 아침을 집사람이 차려주는데 된장찌개를 먹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제가 먹던 된장찌개는 이런 맛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먹다가 말았으면 될 텐데 분명히 한 소리 했겠죠? 왜 이러냐? 배워야 되겠다. 아마 저희 집사람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겠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동생을 뭐 하지 않았냐면 사랑하지 않았어요. 설령 동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동생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줘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저녁에는 예수님은 어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길들이 흙길이고 진흙길이고 그랬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집을 가거나 간에 손과 발을 꼭 씻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그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의 손을 씻기고 발을 씻겼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부유한 집안이라면 그 집안의 하인이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어오고 씻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이라면 가장 연약한, 가장 어린, 그리고 서열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씻겨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과 발을 누가 씻겨줬어요? 성경에는 아무도 씻겨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어줄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냥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발이 여전히 더러워 마음이 개운치 않은 상태로 그들은 식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눈치를 본다 할지라도 적어도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는 않아도 일반적인 도리를 치자면 자신들의 선생님이며 주님이신 예수님의 발을 누군가는 씻겨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편히 저녁을 드실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 만찬 자리에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겸손과 희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가? 겸손과 희생,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시브리 사람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내려놓으셨고 자기를 비워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의 위치나 신분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는가라고 한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만약 자신이 선생이다, 자신이 주님이다라는 말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겉옷을 벗지 않았다면 그는 제자들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주님은 이렇게 사셔야 했을까요? 호의호식하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셨을까요? 그래야만 우리를 섬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것은 섬기는 종들이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하기 싫어도, 자기가 하기 싫어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종이었습니다. 종에게는 무수한 책임은 주어지지만 권리는 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상을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종은 맡은 일을 다 한 후에도 오해와 멸시, 조롱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라고 말할 것 없이 저는 조금이라도 제 마음에 거부감이 오거나 상처를 받으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큰 오해를 받게 되면 치를 뜰 만큼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은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너의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의 아버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이 질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별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0절에는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는 한 가지는 사실은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이죠. 내가 아픔을 느끼고 염증을 느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잘못된 마음의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봉사와 헌신의 대가로 그래도 최소한은 신뢰는 돌아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야속했어요. 나보다 더 인정받는 동생 아벨이 저주스러웠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가인은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 교회정언 1권 113쪽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나는 원수가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분주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 자고의 정신이 우리 대열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더욱더 겸손해져야 한다. 기별을 전하는 자들 사이에 독자적인 정신이 지나치게 편만하다. 이 같은 정신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함께 연합되어야 한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질문하는 정신이 지나치게 강하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그대는 아우를 지키는 자이다. 그대는 그대의 아우를 주의 깊이 돌봐야 하며 그의 복리에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하여 친절하고 부드러운 정신을 품어야 한다. 연합하라. 연합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솔직하고 정직하고 가식이 없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단순해지도록 계획하셨다. 이것이 하늘의 원칙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다. 그러나 가련하고 연약한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것, 곧 자신의 길을 따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주의 깊이 따르는 길을 구해왔다. 나는 천사에게 왜 단순함이 교회에서 가리워지고
교만과 자고의 정신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우리가 그의 원수의 손에 넘겨져 버린 이유를 이것임을 보았다. 천사는 말했다. 보라, 그대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는 이 정신이 편만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천사는 말하였다. 그대는 아우를 지키는 자이다. 그대의 신앙 고백, 그대의 믿음은 그대에게 자아부정과 하나님께 대한 희생을 요구한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대는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아우가 우리의 형제도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교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우는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 아우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켜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잘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하고 화목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교회가 힘을 받지 못하고 이 시대의 기독교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그 제사가 거절되었다 해도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예배를 드렸다면 그의 제사는 연락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가인의 재물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가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수정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에게 그렇게 질문했죠. 그랬더니 테레사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고요? 조용히 집에 가서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으며, 가족을 향하여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겠으며, 가족과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가인은 동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동생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틀린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설령 그가 나보다 좋은 자리 혹은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 그가 나아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동생 누구누구는 어디 있느냐? 너의 아우 누구누구는 어디 있느냐? 네가 지켜야 할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방치하지는 않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잘한 것도 미워요. 목사가 좋으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냥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아유, 오늘은 좀 준비가 좀 바빴는가 보다 이야기할 텐데, 목사가 싫으면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아이고, 그 사람 말은 잘한다. 가인에게 문제는 아우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생각날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예물뿐 아니라 나까지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수 있도록 그 형제를, 그 누구누구를, 아무개를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보듬을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아우 누구누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그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